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열애물, 본각선교원 깨달음세계 제35회 주제는 조주구자불성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조주 스님이 강아지,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무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가, 특히 생물은 다 시류불성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조주 스님, 이분은 중국의 유명한 조주 종심서자인데 아주 늦게까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80에서부터 법을 펴서 120세까지 산 그런 분입니다. 불교의 역사를 볼 때 120세까지 산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마하가섭 120세까지 사셨고, 조주 종심선사도 120세까지 사셨고, 명청시대에 걸쳐서 살았던 중국의 허운 스님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기 우리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또 견문각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제 그 주인공은 보이는 물건이나 소리나 이런 게 아니고 24시간 늘 깨어있는 존재, 알아차리는 자, 그게 결국 자심입니다. 자심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주를 말할 때 육근육경육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안니비설신의에 육근이 있고, 그에 상대되는 색성향 미처법의 6가지 경계가 있고, 거기에 작용을 해서 안식부터 신식까지 6가지 식이 생기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3계 유심,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오직 마음뿐이고, 또 유심, 유식, 마음을 바탕으로 한 불변의 마음과 거기서 생멸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유식무경, 식만이 있고 그 경계는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현대의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원리도 이 관찰자가 물질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확률적인 존재, 가능성의 존재로 있지, 그것이 파동이다, 입자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체 유심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한다 할 때는 일체 유심조고, 그 밖으로 찾지 않고 안으로 찾아서 언제 어디서나 알아차리고 주인공 노릇하는 거, 그게 내 자심이고 또 자성이고 또 그게 바로 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성을 찾아서, 보통 나라고 보면은 나라고 할 게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면은 거기에 에고가 아닌 참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님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마음을 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깨달으려면 자각 발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꼭 깨닫겠다는 그런 발심, 발버릇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각하겠다는 발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자심즉불.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불급 중생이 무차별이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부처님 마음과 중생 마음이 다 하나다.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심이 곧 부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직지인승 견성성불 하라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을 봐라. 사람의 마음을 봐라 그러면 내 마음인지 남의 마음인지 모르니까 나는 그것을 우선 직견자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직견자심하고 그다음에 수처작조 입처계진, 그것은 임재선사가 얘기하는데 항상 어디에 있든지 깨어있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주인공이고 그게 바로 진리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머리로 이해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깨달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수식선을 해서 선정해 된다든지 회광반조,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내 마음은 주인이지 객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빛으로 그 마음을 돌려서 마음의 빛으로 마음을 쭉 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로 꿰뚫려서 도노자심할 때가 나옵니다.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닫는, 그게 도노자성이고 자성은 도노불성이니까 그게 견성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갖 방황을 하고 그러던 거 이런 것들이 멈추고 이제 자기 길을 찾았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석가모니와 똑같이 부처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게 부처의 임무니까 성불 제중의 길로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은 듣고서 깨달으신 분도 있고 또 해오한 분도 있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보시다가 이렇게 댓글을 단다든지 질문 같은 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잘 해 올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그 유명한 그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육조회능의 뒤를 이어서 마조도일, 백장, 황벽, 임재의연 스님, 임재 스님이 그렇게 많은 법을 펴셨죠. 그와 맞먹는 분이 조주 종심선사입니다. 이 책은 무문관이라고 해가지고 진리를 깨치는데 관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중국의 무문해계 선사가 1700공안 중에 48개 공안을 모아서 그 가나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미 얘기한 것을 빼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봐 나가면서 또 경공부도 필요하니까 경에 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 무문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어려운 데를 통과하려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공무원이 되려면은 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하듯이, 그런데 깨달으면 문이 따로 있질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인연만 맞으면은 그것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선지식들은 그것을 축기돈이라고 그럽니다. 축기, 어떤 인연과 시절이 맞는 기회를 딱 포착해서 쫓아가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게 하를 하든 방을 하든 때리든 뭘 던지든 그렇게 기회를 마련해서 하든 또는 한마디 말에 언어에 대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생각처럼 쉽기만 한 건 아닌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순위에 놓고 꼭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은 깨닫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문관 제1책인 조주의 강아지, 조주구자, 구자불성.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무 그런 거예요. 왜 모든 그 존재나 생명체가 다 불성이 있고 부처인데 왜 개는 없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고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조주는 어떤 성녀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없다라고 말했다. 무 그랬죠, 무. 여기에는 없지만 왜 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책에는 업식성 때문이다. 업식성 때문이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말을 보태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빼는 거죠. 무문회계선사의 말이 다릅니다. 참선은 반드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고 묘한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마음이 끊어져야 한다. 마음이 무주, 머물지 않고 무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고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어 사는 도깨비이다. 주인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말해보라. 무엇이 조사의 관문인가? 다만 이한 게 없다. 무는 글자가 바로 종문의 한 관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러 선종 무문관, 이 무문관이다. 이런 걸, 이 화두 중에 이목고, 무자, 만법귀 이런 게 조사설의, 불법대의 이렇게 그 선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한 글자 없다라는 관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면 조주를 직접 만날 뿐 아니라 바로 역대 조사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며 눈썹이 서로 엉킬 정도로 얼굴을 맞대고 같은 눈으로 보고 같은 귀로 들을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느냐. 부처와 조사들과 우리가 마주보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관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360개의 뼈마디와 84,000개의 털구멍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한 개의 의문덩어리가 되어 이 한 글자 무 이거를 참고하라. 밤낮으로 무 없다를 자신에게 일궈주되 텅 비어 전혀 없다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있다와 없다라고 이해해도 안 된다. 분별지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이 업식성이라는 말을 걸던데 여기서는 빼버린 것도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별지에 걸려서 나가지 못할까, 그걸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 개의 뜨거운 쇠사슬을 한 것과 같아서 토해내리고 하여도 토해내지 못하게 되면 종전의 나쁜 지식과 나쁜 깨달음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오래오래 순수하게 익으면 저절로 안팎이 한 덩어리가 된다. 그리하여 마치 벙어리가 꿈을 꾼 것처럼, 다만 자신만이 알 뿐이게 되면 갑자기 앞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내쫓아 버리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는 마치 관원장이 청명도를 빼앗아 손은 넣은 것 같아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서 생사의 연덕에서 대자재를 얻고 육도 사생 속에서 삼매를 가지고 놀 것이다. 그럼 없다를 자신에게 어떻게 일깨워 줘야 하는가? 죽을 힘을 다하여 없다를 자기에게 말해 주어라. 만약 끊어진 틈이 생기지 않는다면 마치 법의 초에 한번 불을 붙여서 바로 불이 붙는 것과 같을 것이다. 무문의 송, 개의 불성이라 바른 명령을 온전히 제시하지만 있고 없음과 관계하자마자 목숨을 잃는다네. 분별지로 헤아려 가지고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그 무사인 선생이 결론을 낸 게 있습니다. 참구해도 어긋나고 참구하지 않아도 어긋난다. 무가 무엇인가? 다만 무일 뿐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조주 스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진리를 묻고 그러는데,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없다 그런 때도 있고, 개에게 불성이 없습니까? 그럼 무 이렇게도 하고,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그럼 무 하기도 하고, 그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그 묻는 사람에게 그 시전인을 맞춰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그 화두 참고를 해 나가면 되는데, 화두 참고는 내가 이 화두를 참고해서 크게 깨닫겠다는 거. 그래서 이 화두가 이게 뭐지? 하는 이 의문 덩어리를 키워나가면서, 또 하나는 이제 세월이 가면서 분지를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2600년 전에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실 때, 태어나가지고 7발짝 걸음씩을 이렇게 사방으로 걸으시면서, 그때는 범천왕이 도와주셨다고 그럽니다. 태어나가지고 바로 걷는다는 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범천왕이 도와줬다는데, 그때 천상천하 유어덕존, 삼계무한 아당한지 그랬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진리는 다 얘기한 겁니다. 천상천하 온 우주에 나 홀로는 없다. 삼계가 편안하지 않으니 내가 이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이 우주에는 모두 지금 여기 내 마음, 부처의 마음, 그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할 그런 에고는 없지만, 그 에고를 버리면은 보고 들리고 뭐 냄새 맡고 이런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게 전부 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다가야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 일심불계연기법을 깨달으셨다고 얘기하지만, 선가에서는 깨닫기 전에는 별이었는데 깨닫고 나니 별이 아니었다. 물건도 없고 물정도 없다. 이런 것이 선가에 내려옵니다.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나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펴기 위해서 쭉 47년간의 설법을 하고 삼처전심을 해서 마하가섭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열반묘심 정법안장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전 우주를 향해서 37일간 선한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전체의 글자는 60화엄, 80화엄 다 합치면은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글자가. 너무 방대하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을 적은 게 야마천궁 계찬품입니다. 그것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사람이 만일 시방삼세의 일체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 일체심죠. 마땅히 진리라는 것은 일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 마음이 뭐냐? 시며 공화사, 그림 그리는 사람과 같다. 마음이라는 건. 그럼 그림 그리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이 세상 어떤 거나 그릴 수 있잖아요. 능화지세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다. 심불급 중생 시사무차멸. 우리가 중생과 부처를 나누고 남녀를 나누고 노소를 나누고 선악을 나누고 위치를 나누지만 나누지 않는다면은 부처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거죠. 눈만 뜨면은 그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이 마음이 되니까 이것이 그 10조자를 넘는 화엄경의 묘지입니다. 오늘은 화엄경에 관해서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에는 우리나라 해동화엄의 종조라고 하는 의상조사께서 그 깊고 넓은 그러한 법문을 7원절기로 해서 200열자로 의상조사 법성계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중생들 깨치기 좋으라고 한 거죠. 다음에는 그 화엄일승 법계도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오늘은 제35회 조주구자불성 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자각 발심하시고 직견자심 견성성보를 하십시오.